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도는, 이걸 킹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을 보면은 시편 70편 13편을 이렇게 해석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way of God is in the sanctuary. 그러니까 이건 the way, 길. 하나님의 길은 성소 안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오직 성소 안에 있다. 성소. 자, 이게 성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그걸 지켜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이제 그대로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거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삥 둘러게 텐트 치고 살면서 과거에 40년을 지냈는데,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여기 요 제사장 보이죠? 제사장. 이 제사장들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 불이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와 하늘과 이렇게 불로서 연결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오직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 짐승이 불타서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피와 함께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성소 끝자락에 가가지고 서계님 집사가 고백한 피예요 하고 이렇게 해서 서계님 집사 대신 제사장이 대신 올라간다. 대신 들어가다 나왔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은 요 앞에 달달달 떨고 있었던 요 사람이 만나고 왔다는 이런 표시로 이 백성들이 전부 그렇다. 근데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표로 제사장을 뽑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자, 성막의 구조. 이게 성막의 구조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출애굽기 27장 21절까지 25, 26, 27장 세 장의 위에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다 읽으려면 여러분 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그림으로 하나 딱 보면 이래.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성소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이거 성소, 지성소. 이거 딱 그래.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걸 자세히 읽으려면 어떻게 읽는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출애굽기 27장 1절에 있는 내용이 이거야. 근데 이걸 다 읽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 여기에서 출입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그러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언약궤 위로 아까 이게 본 것처럼 언약궤 바로 위에 여기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21절까지 많이 이게 보이고. 자, 성막과 이제 절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막과 절기. 성막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런 부분. 여기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요거는 모판 같은 거고 점점 더 이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확대되는 거야. 마치 프로젝터로 확대되듯이.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이 있는 이 마당에서 1월 14일 날 6월절, 1월 15일부터 21일째까지 무교절, 그 사이에 1월 16일이 초실절. 이게 요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물두멍으로 이 마당에서 이루어졌던 이 빈장 이런 것들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간다? 성소. 근데 이 성소는 요 초실절부터 50일을 쉬어서 요 오순절날 요 성소. 근데 성소 안에는 금초대, 금향단,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여기까지가 평상시에 예배드리던 타임. 그 다음에 언약궤에 있는 이 지성소에는 7월 10일 대속제일 가을절기 때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이 신앙 여정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출입문 여기부터 들어가고 시작해가지고 번제단에서 죽고 부활하고 씻고 오순절날 기다렸다가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여기서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는 것 같이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지내다가 1년에 한 번 겨우 요한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것도 내가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이 절기가 요게 봄절기 요까지 오순절까지가 요게 봄절기. 그리고 가을 요 초막절은 가을에 농사가 끝나서 장막절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한다? 오직 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울타리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아까 보던 것처럼 여기 바로 보이네. 바로 보이는 것처럼 이 울타리로 넘어가려다가는 현장 직상 절대 못. 이 오직 어디로만 들어간다? 여기로만 들어가. 양념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출입구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아직 죽지 않아가지고 버둥버둥 돼가지고 이 번제단에 있는지 죽는 데까지 성공했어. 그럼 이제 죽은 다음에 씻어야 되는데 흠도 티도 없이 씻어야 되는데 아직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나마자모처럼 5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는지 이런 과정인지 스스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 아직 입구도 여기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입구도 못 들어온 사람이 수두룩해 예수 믿으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 오순절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넘어졌다 콕 깨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언약궤라는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줄이 길까 짧을까? 길겠죠.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 이 줄이 아직도 그냥 지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야.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이 성소를 거쳐서 언약궤까지. 그러니 이 언약궤의 나중에 맨 마지막이 심판장인데 십계명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언약궤에서 두돌판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에 비추어가지고 흠도 티도 없어요. 육신의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까지도 흠도 티도 없어요. 이걸 통과하는데 이런 그 신앙의 여정의 어려운 코스를 요 입구에서 다 풀어놓던데, 그리고 이제 여기만 들어가라 한다고 그랬어. 내가 가서 예수님 이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으로는 뭐 이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맨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성경에서는 마당만 받는다 한다. 너들이 이 성소에 들어오고 언약궤까지 들어와야 나하고 대화가 되는데 맨날 여기까지 입구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다가 평생 끝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전부 다 나중에 축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다고. 다. 신앙에 여기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대로 15세 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이 죽음과 부활과 안수와 씻음과 이거를 지나서 이 오순절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의 기도를 거룩한 삶에서도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언약궤 여기 안에서 말씀의 십계명을 통하여 책망받을 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장성한 분이야. 장성한 분. 이해가 되시죠? 자, 양의 문경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기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양의 문이라. 여기서 양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제사장을 만나서 죄졌어요 고백하는 자리가 여기인데 이거를 들어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냐?
육신의 할례, 이 구약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찾아요.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눈으로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6월절. 자, 근데 출애굽기 12장 6월절은 이 문 밖에서 지낸다, 문 안에서 지낸다. 문 안에서 지낸단 말이에요. 이 마당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당 안에. 근데 마당인데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구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를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간다. 이방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이방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할례. 자, 이방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며칠 만에? 8일 만에 자동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동 할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방인 출신으로 여기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할례가 할례를 안 한 사람은 예수께서 44장 한번 봅시다. 할례하는 사람은 어떤지. 예수께서 44장. 자, 나중에 할례 안 한 사람이 얼떨결에 성소에 들어갔던 일이 있어요. 할례 안 한 사람이. 예수께서 44장 7장. 자, 그래서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할례 안 한 이방인이 그냥 많은 사람들과 휩쓸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 그런다. 나중에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린치에 당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사람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오해를 받았단 말이야. 저놈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이 끌고 들어왔어. 이래가지고 집단 린치를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막 린치를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구해준다? 총부장이 구해주잖아요. 맞아 뒤질 뻔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린치의 그 원인이 뭐였다? 저놈 잡아라!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표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왔어. 이놈 잡아 죽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다가 천부장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그냥 그대로 소요를 막으려고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는데 할례 받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할례로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우리 로마서 2장처럼. 이제 이 육신의 할례 시대에서 이제 진짜 마음의 할례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무슨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육신의 할례에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피를 흘리는 죽음과 부활의 이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그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11절.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소가 이제는 마음 성전 시대로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 요거와 똑같은 성소가 우리 마음에 씌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유월절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조건 마음의 할례, 이방인도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 믿어야? 예수 믿어야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법대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법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라 해서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서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겉에 있는 그 계명과 속에 있는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양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세상 이 천하 모든 이거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누구 외에? 예수 외에.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증인에서는 지금 누구? 안산홍이 6월절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다. 이따가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절대. 오직 예수 외에. 자, 번제단은 6월절 좋은 겁니다. 번제단. 자, 이게 양의 문으로 들어왔죠? 이제 뭐예요? 이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6월절 번제단. 자, 6월절 요 피발을 저기 애굽에서 피발 넣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뭐가 죽는다? 양이 죽어요. 양이 죽을 때 이렇게 활활 타오른다. 지금 자리가 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양으로 끌려오는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하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6월절 이틀 전에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이틀 후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국방부 장관, 나는 제국 장관,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쌈박질하다가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의 부귀영화, 할렐루야. 나중에 12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각 기둥 주 기둥에 누구 이름이?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사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 6월절, 이 마당에서 이 사건이 벌어질 거랍니다. 이 고린도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이게 변경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 물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구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구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신약시대에 된다. 신약시대. 그러니까 명절을 어떻게 하라? 지키자. 6월절과 무교절과 이런 명절을 지키되 이제는 누구가 없는 마음 안에 죄가 없는 명절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리 6월절 행사 그 다음에 또 무교절 이런 거 지낼 때 마음 안에 죄가 없게끔 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마음 안에 죄를 이때는 이제 예전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시대 때는 집안에 있는 일부를 누룩을 전부 다 팔았어요. 요만한 누룩도 없게끔 만들고, 근데 무교절이 지나면 다시 누룩을 사가져서 빵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들보다 더 순결한 마음 안에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6월절 이런 교회 행사를 지내는 동안에 혹시 누구와 섭한 마음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화해하지.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거라도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내가 실수했네. 마음 아팠지. 그 사람도 마음 한 구석에 앙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6월절 누르고 없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 이런 그 교훈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마을 섭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부모와 자식이나 형제지간 되려도 섭한 게 있으면 풀어준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명절도 사도 바울이 명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잖아요. 신하시대. 그런데 재림교에서는 이제 명절이가 다 폐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킨다 이래가지고 날짜를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날짜가 중요하다. 날짜가. 자, 그래 무교절과 초실절. 이제 무교절도 같이 6월절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뭐에서 이루어진다? 마당에서 다 이루어진다. 마당에서. 무교절이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에 잡은 그 양을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는 그 저녁 시간에 이제 6월절 양을 먹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대로 6월절 양식을 먹는 이 식사예요. 여기 누룩 없는 빵인데 이게 누룩 없는 빵 여기에서 또 양의 다리 쓴 나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6월절 음식을 먹는 걸 이걸 세데르라고 해요. 6월절 세데르.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거를 제가 배워가지고 또 이것도 사가지고 여기 직접 지낼 거예요. 저쪽에는 그 부천에 있는 제자공동체 교회에서는 우리 4월 14일 날 그들이 저녁 때 이걸 요대로 합니다. 근데 1인당 15,000원씩 돼. 나중에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날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성찬식을 해야 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내년부터는 요 6월절 이걸 진짜 먹어본단 말이야. 자, 근데 요 무교절 이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죽었어. 그러면 죄가 있어 없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란 말이야. 죽은 사람한테 뭐 가서 잘못했니 뭐 해봤자 뭐 할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단 말이야. 예수한테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교병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데 이게 맛이 하나도 없어. 맛이 하나도 없어. 이게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 이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찢어가지고 이거는 내 살이니, 이건 내 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의 떡, 저 무교병이 뭐의 의미다? 장사된 거예요. 요 앞에 자, 요 앞에 6월절날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6월절날 낮에 한 3시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5시쯤 내려와가지고 저 장사를 지냈는데 6시부터 7시 사이가 하루의 경계선이라고 해요. 하루의 경계선. 그러니까 6월절날 낮에 잡은 그 양을 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6월절과 무교절 사이 전에 약 이틀간을 그렇게 걸쳐서 6월절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무교절날, 6월절과 무교절 겹치는 요 날에 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거와 묵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까지 모르지. 이것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들을 통하여 저들이 시기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축복을 부으시는지, 영과 육의 축복을 부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키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이거야. 이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로마서 12장이. 이방인의 충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시시투나게 만든다. 그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1월 12일, 무교절이 지나면서 1월 12일 새벽 미명 시간에 이걸 무슨 절? 초실절. 따라합시다. 초실절. 천열매. 자, 이 천열매, 보리의 천열매라는 거예요. 보리. 그리고 오순절날은 미래 천열매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열매를 드리는데 이 천열매를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대제사장이 저 열매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초실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날 부활하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고린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이걸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저 바리새인 그 율법의 선생인 이 사람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좀 해석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배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배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의 천년배, 할렐루야. 1년 곡식의 천년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절기를 1500년 동안 지키게 하셔가지고 이게 몸에 배어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그 절기 날짜 순서대로 좀 이렇게 무교절날 죽으셨다가 초식절날 부활하셨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달력대로 하니까 월요일 날이 6월절, 화요일 날이 무교절, 수요일 날이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수요일 날이 뭐다? 부활절. 이걸 지키고 있으면 교황권이, 이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잠자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런 일요일 개념이 맞는다, 틀리다?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구정 날짜를 지키는데 중국 사람이 와서 구정 날짜가 바뀌었어, 미친놈 같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정을 그대로 지키는 오리지널 민족인데, 딴 나라 민족이 와서 얘 구정 바뀌었어, 딴 나라가, 그러면은 믿어지질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실절이 일요일로 바뀌었어, 귀싸대기만. 그들은 1년 360일 해가지고 이 날짜대로 계속 지켜주는데, 같은 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음력과 양력이 틀리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도 이 음력 기준이란 말이에요. 음력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올해의 부활절은 무슨 요일이다? 수요일. 내년 부활절은 금요일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장로교 개신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잠자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안식구 첫날 이렇게도 부활하셨다, 이게 거짓말인지 확실해요. 1월 15일 무교절 첫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이란 말이에요. 절기 안식. 그러니까 제7일 안식과 관계없이 1월 15일부터 일주일 후에 있는 1월 21일도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절기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제7일 안식은 그대로 지키면서 절기 안식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하면 성경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게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무슨 첫날? 무교절 안식일의 첫날, 초실절에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고 나면 갖다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때와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요 때, 요 초실절날 부활하신 요걸 때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잘못 지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시스템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다니엘서 7장 25절 작은 불이 때와 법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자, 요 의미를 충분히 알으셨죠, 이제는? 그래서 요 마당에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요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 이걸 깨달았어.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어. 요 봄절이 끝났어. 그러면 요 죽고 부활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면서 이 몸에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애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몸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있으니까 제일 먼저 분들이 때려주고 씻기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애 낳은 사람이 애 그걸 알지. 그래. 자, 씻기듯이 여기에서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비본 어게인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씻어야 된다? 물두멍으로 씻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 물두멍에 대해서 왜 물을 갖다 놨는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이 물두멍에 대한 그러한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는지라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신을 하신 이유는 알겠죠? 손과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손과 발을 씻어. 이게 바로 이런 데서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율법 따라, 모세의 율법 따라 그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만 들어간다. 근데 이것이 뭐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게 뭐다? 홍해를 건너면 홍해를 건너면 이게. 자, 애국에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애국의 바로왕이 빨리 가! 보기 싫어! 왜냐면 장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들 히브리인이 조금 빨리 나가! 이런 식으로 밤에 그냥 얼떨결에 6월절 음식 먹다가 밀가루가 반죽되게 미쳐 발효되기 전에 뛰쳐나간다. 재산 챙길 시간도 없고.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이 물두멍 씻는 이것을 뭔 의미로 뒀는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 밥티짐. 세례는 물을 찌끄리는 것을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물에 들어가다 나온 거예요. 자, 이 물두면 이게 이 성소 안에 이렇게 6월절과 이걸 지나고 제사장이 이걸 씻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거 장면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떼구정이 많단 말이에요.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양쪽에 물병을 해놓고 이 물보라가 막 들어가야 돼. 이 봉연이 이렇지만 막 물이 막 넘치는 게 되죠. 그리고 그냥 가는 길에 비 오듯 했을 거 아니죠? 땀에 바닷물에 비 오듯 하면서 흠뻑 젖어가는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떼꾸정물, 노예의 근성, 떼꾸정물을 씻어버린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의 노예의 이 습성이 쓱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로마서 6장 2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게 뭔 뜻인지 로마서 6장 2절부터 1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더하게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침례요한에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즉 물두멍의 이 행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상징적으로 요거는 주님 오신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이 홍해길인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았지만 이거와 같은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네. 이걸 또 바꿨단 말이에요. 이자 교황권이 침례를 물로 찌끄린 걸 전부 발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1살짜리, 2살짜리 깐난 애기에게 물을 지금 세례줬다. 아니에요.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20세 이후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죄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움직이 많은 그런 애가 뭔 죄의 개념을 알아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황권에서는 응애하고 나서 낮이 8일 만에 뭐 할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 지금 개신교가 자꾸 유아 세례를 주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 성소와 오순절. 이제 이게 성소 안에 오순절, 성소 안에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게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 자, 6월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으로 씻었어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7촛대의 불이 환하게 비춰주면서 어서오세요 죄인이요 죄 씻음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안내 불빛이란 말이에요. 후라시. 이게 오순절이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임재.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치 49, 50일이 지나서 그대로 출발했던 곳에서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우리 16절부터 10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무례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풀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 속에서 백성들이 밑에서 덜덜덜덜 떨고 50일이 지나서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이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계명을 줬더니 이들이 귀를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가 찢어진 것 같이 못했고, 그러니까 누가 대신 말해라? 모세가 당신이 듣고 와가지고 대신 말해줘.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꽝꽝꽝꽝꽝꽝꽝 울리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못 듣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대. 귀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알았어. 그럼 내가 받아가지고 올게. 그래서 갔다 왔다. 나중에 이제 언약 11대 귀에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40일을 못지 않고 이놈들이 뭐 만들었다?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냥 난리치겠어요. 자, 불로 임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거와 똑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2장 1절부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2장 1절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 여기서는 산에서 불이 있는데 이제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의 불이 임해가지고 불이 계속 있었다 사라졌잖아. 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요. 불. 그럼 몸 안에 들어가는 그 불이 뭐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이 성령의 오순절이 임해서 이 각 제자들 120문제에 들어가가지고 이 속에다가 이 사람들 각 사람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받은 그 계명의 내용을 이제는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 각 사람은 그 심령 마음판에 새겼다.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날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오순절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성소에서 이제 광야 40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지성소와 총각적.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을절에는 따라합시다. 나팔절. 이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이 16절 이제부터 34일까지 이렇게 나오니 있고, 나팔절 7월 1일, 대속제일 7월 10일, 초막절 7월 15일. 이것이 가을에 대속제일에 장막절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에요. 자, 이게 가을로 치면, 농사로 치면 뭐다? 가을 거지하는, 가을 거지 축소하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거 날짜대로 맞춰서 이제 영혼의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 네. 근데 지금 재림교는 이런 데서 이걸 전부 날짜 다 바꿔버렸어. 말도 안 되게 나팔절을 1834년이 나팔절이야. 웃기는 짤. 웃기는 짤. 대통령도 1844년 10월 22일로 바뀌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 지금 개신교 그룹과 천주교 그룹들이 하나님의 절개 날짜를 전부 다 짬뽕으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누구만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날짜 그냥 지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날에 이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름 내려오실 때도 같은 모습이니까 뭐 타고 내려오신다? 구름 타고 내려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올라갔을 때 그대로 이 구름이 가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이 안에 먼저 뭐를 피워놓는다? 향연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저기에 보면 이렇게 막 흡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향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향연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차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대제사장 한테라도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한테 안 보이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연기를 피운다. 자, 근데 실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밑에 뭐가 있다? 구름이 가렸잖아요. 구름이. 그게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구름을 가리는 거. 그리고 나올 때는 이 대제사장이 나올 때는 뭐와 함께 나온다? 구름하고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구름이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온몸에 연기가 가득 묻은 상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안상홍님이 그대로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구름이 그냥 구름인 줄 아세요? 그건 비유입니다. 그것이 육체로 오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거에 다 넘어가서 지금 안상홍 그 증인회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랐지. 말도 안 되는 그걸 하고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교육받고 나면은 그런 말씀을 하면 웃기는 짬뽕이지, 그죠? 그래서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속지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주님께서 대속죄가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1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짜가 언제게? 만약 하신다면 대속죄란 말이에요. 7월 10일. 그러니까 봄에 6월절 날 정확히 죽으셨잖아요. 무교절 날 장사됐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대로 지키셔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날도 이 대속죄를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혼혈 우리가 다 변화돼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부는데 매일마다 부는 나팔이 틀려. 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는 대속죄 직전에 나팔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부는데 맨 마지막에 나팔 부는 나팔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절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10일까지 부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가 혼혈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약서 신서에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풍요하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연도인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올 수가 있어요. 내년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지나서 7월 10일 지나면 뭐다? 올해는 안 오시는구나. 그럼 내년에 오시겠지 뭐. 그래서 우리가 7월 10일 날 오실 것을 미리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럴 줄도 몰라 하고 준비한 사람이야. 그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대박하는 걸 얘기했단 말이야. 이제쯤 오시겠지 하고 있다가 불을 탁 밝힌단 말이야. 이거 7월 10일 대속죄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기를 다 놓치게 있어요. 자, 출애굽 여정을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자, 무교절에는 6월절은 번제단에서 뭐한다? 6월절.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여정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 6월절 어린 양의 홍해를 건너고 오순절날 말씀을 받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법궤로 뭐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할렐루야. 자, 이게 12 지파 제사장이 요단강 가르고 맨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그 강 가운데 뭐를 취하라? 12돌을 취해가지고. 그래,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오순절날 말씀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가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3일길을 앞서가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인도함으로?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근데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다? 2명이다. 여기 6월절 제사를 지낸 경험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도착한 사람이 몇 명이다? 2명이란 말이야. 2명.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다 이 중간에 탈락하고 메뚜기처럼 다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까지 다 기다리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으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던 장정만 60만 명이 여기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갈렙, 그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난 백성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뭐 했다? 할례를 했죠. 할례. 그러니까 여기 6월절에 참석한 사람은 다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할례했다는 건 뭐다? 여기에서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 갈렙에를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제. 자, 이 무교절날, 이게 6월절 무교절 여기에서 이 번제를 이렇게 하고 물두멍을 이렇게 하고, 근데 오순절날 말씀 받고, 근데 초막절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성소의 구조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조가 어떻다? 딱 떨어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광야 40년의 여정이 성소의 삶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무교절날 우리가 6월절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할렐루야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리고 물두멍 그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경험에 동참한다. 자, 오순절날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기서 계명으로 받았던 이 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용이 일주일에도 변하지 않고 어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2장 33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두 돌판에 있던 이 내용을 이제 마음판에 기록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여정처럼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곁다리를 나가면 탈락한다, 안 탈락한다? 탈락한다. 격기누라. 이거는 지금 칼들이 예정론이 머리 해가지고 창세전에 당신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땅에 가지고 달려갈 길을 여기까지 달려갈 길을 맞춰야만 생명책이 기록된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 얻는 거지. 이미 구원 얻었어. 그리고 좀 개파 좀 쳐도 돼. 죄도 좀 죄도 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야. 이거를 마귀가 시각 가정을 통하여 이미 구원 얻었어. 이런 식으로 달콤한 말로 뿌려가지고 전부 다 성도들이 개차반의 삶을 살아도 나 이미 구원 얻었어.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에 이 심판날에 보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불법을 해놨죠. 다 불법. 그 법이 뭐다? 마음에 기록된 법이야. 마음에 기록된 법. 이 법이 그러니까 시대사에 주었던 이 법을 이제 마음판에 주셨는데 이 마음판에 기록된 법을 안 지키자면 전부 지옥불이라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 얻다 함들이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 매일매일 죽는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그림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 일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지, 나를 사랑하려고 내가 준 계명 지키느라고 왕따 많이 당했지, 그리고 목숨까지 버릴 뻔했지, 이런 식으로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그러면서 이 위에서 뭐를 부른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보면 내가 다시 임할 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각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리니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게 구원의